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자, 우리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분명히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들이 사는 가정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의 장막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과연 본문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의 소리, 또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라면 반드시 들려올 소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는 기본이고, 예레미야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라면 당연히 들려와야 할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듭난 의인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첫째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의인이 받을 그 특권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시편 37편 39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들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와 롯을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온 땅이 음란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정말 그 사회가 아주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환난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홍수 심판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노아가 물로 심판받는 중에도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기에 물로 심판하는 그 현장에서도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롯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했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는 무서운 소돔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은 그 도시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롯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만은 보호해 주십니다. 잠언 11장 8절을 보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다 같이 함께 잠언 1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에겐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한다고 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임한다고 해도 잠깐 고통을 겪고 일어나고 더 큰 위험과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도록 돕는 하나님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간 이 현실은, 또 우리 앞으로의 이 미래는 정말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하고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사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편 12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그를 호위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더 특권입니다. 잠언 20장 7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후손에게까지도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임할 수 있는, 이미 그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받은 이 복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의롭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을 받되 아주 폭넓은 종합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자, 누굴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교로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되어 와 있는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군대 장교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남달리 받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의 복, 또 군대 장교로서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건강의 복. 근데 이런 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뭔가를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말씀대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보호와 함께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특권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형통하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10절을 보면, 오늘 새벽에도 소개했지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애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형통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시편 72편 7절을 보면은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흥하고 왕성한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은 점점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번성해집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잠언 11장 2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받은 그 상태에서 더 왕성하게, 더 번창하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의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을 향하신 여호와의 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4편 17절을 보아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거고, 부르짖는 그를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실망도 주고 아픔도 주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착하고 점잖하고 예의 바르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돕고 싶어도 못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이신 데다가 능력이 많으신 데다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오늘 저나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혹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좀 잘못 만났고 또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 자식에게 제대로 못해줄지라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잠언 15장 29절을 보아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이었었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고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내가 약간 좀 민망하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실감이 안 나시나요? 의인이라고 하니까 부끄럽게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내 공로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진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면 우린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니 우린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대신방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그 가정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기도보다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해서 구하는 게 좋아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담임 목사와 또 성도 간에 어떠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은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들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그에게 이르러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경 속에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아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남편은 의인인데 아내는 죄인이다. 아내는 의인인데 남편은 죄인이다. 여기에서 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남편을 통해서 호주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중에 얘기했지만은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고, 호주를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가 복을 받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많은 거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7절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우린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이사야 4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분에게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 짐 때문에, 내가 짊어진 짐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55편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 즉 죄의 짐을 비롯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실 영원한 짐꾼인, 영원한 짐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은 짐꾼으로 오셨구나.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짐꾼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은 너희 짐을 내게 맡기고 너는 그 대신 내 팔 아래서 쉬어라. 영원한 짐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붙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 읽을 때마다 거기서도란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거기서도, 여러분이 몸담은 거기서도,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도, 어디 있든지 거기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가 있든지, 객지에 있든지 해외가 있든지 어디 군대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는 거기,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문자화해서 뭐라고 부르죠? 7전8기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인 걸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능력이 의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받는 특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성실하게 모범생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의롭지는 못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내가 지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로 그의 죄악이 씻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 조상적부터 내려온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서 씻어질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을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갖춰야 될 덕목은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기 모든 명령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는 늘 외치는데 말씀을 안 지킨다면 의인일 수 없어요. 맨날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죄를 짓는다면 그건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죄 씻음 받음으로 질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우리를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의의 문이 되셨습니다. 내게 의인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이 받는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이 간증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정말 주께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인으로서 받아 누릴 이 특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여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여 나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되어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